사도행전에 있어서 큰 그림은 의외로 저 뒤에 뭐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써 있는데 28장까지 있으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개요적인 부분들하고 또 앞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는 예수님 시대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 로마의 그 큰 그림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은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데 시저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암살을 당하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의 이제 그 법적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 바뀌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혹은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고요. 근데 헤롯이 맨 처음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헤롯 가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그냥 부를 때 그냥 헤롯이라고 부르면 혼동이 되니까 대헤롯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까지 성경에 나와요. 증손자까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손자까지는 모두 헤롯이라고 자꾸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혼동이 됩니다. 여기 디베료 황제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는데 대헤롯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불러요. 이 헤롯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 헤롯이 있어요. 그런 아들 헤롯이죠. 아들 헤롯이 있고 그때는 이 로마는 티베리우스 황제,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황제가 다스릴 때였고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분할이 돼 갔고요. 분할이 돼 갖고 대헤롯은 이스라엘 전체를 한꺼번에 다스렸는데 이때는 세 개로 갈라져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북쪽은 헤롯 필립, 그리고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 유대는 빌라도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헤롯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빌립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의 헤롯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헤롯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지역들은 거기는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릴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게 돼갖고 3년 반 동안은 이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이 칼리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잠시 정권을 잡았지만 그가 또 하도 폭정을 해갖고 그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제법 오래 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이 칼리큘라라고 하는 이때부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주 황제들 집안끼리 경쟁을 해갖고 황제 집안의 씨가 말라버려요. 서로 죽이고 그래갖고 독살하고 죽이고 그래갖고 씨가 말랐고 딱 한 명 남은 사람이 절름발이에요. 이 사람도 위협이 될까봐 했고 감옥에 가다 놔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절름발이니까 이건 뭐 황제 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래도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은 서로 죽이다 말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글라우디오가 있을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경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분봉왕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이 이 헤롯 아그리빠 아버지를 죽입니다.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손자가 나오는데 이 손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근데 로마로 간 이 헤롯 아그리빠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그 화류계라고 하면 안 되나?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교계를 주름 잡습니다. 사교계를 주름 잡으면서 막 이렇게 사교력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주름 잡은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꿉니다. 왕족이니까 많이 꿔줬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갖고 할 수 없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래도 왕족이라고 왕들끼리 모아놔요. 그래서 모아놓은 게 글라우디오하고 칼리큘라 그리고 아그리빠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 아그리빠가 칼리큘라하고도 친했고 글라우디하고도 친했어요. 이 감옥에 가서도 사교력이 좋았나 봐요.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글라우디오밖에 안 남아갖고 이제는 황제를 세워야 되는데 황제에 피가 없는 거예요. 이 딱 하나 남은 피가 글라우디오인데 이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 못 세운다 했더니 그래도 군대는 황제를 가이사 가문에서 세워야 된다. 군대가 밀어줍니다. 글라우디오를. 그리고 원로원하고 이제 대결하게 생긴 거예요. 잘못하다가 싸우게 생겨요. 군대하고 원로원하고. 요 사이에 누가 딱 들어가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들어갑니다. 사교에 능한 사람이 요리 가서 중재해주고 조리 가서 중재해주고 하고 결국은 글라우디오가 황제에 오릅니다. 글라우디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깜빵 동기잖아요, 거기다. 깜빵 동기에다 너무 잘하고 자기를 황제로 세워주는 바람에 글라우디오 네가 원하는 이 아그리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유대 대헤롯 내 할아버지가 가졌던 땅 다 가져. 그래서 총독 다 철수. 총독 철수하고 그 외 분봉왕들 다 철수시키고 그가 대헤롯이 가졌던 왕국을 다 가져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황제가 밀어준다고 하니까 주변 나라에서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년밖에 통치 못하고 축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축 먹어 죽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에 3명이나 나오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세례 요한 죽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희롱했던 헤롯, 그 다음에 그의 손자 헤롯이 등장하는 이거 축 먹어 죽은 헤롯. 그래서 3명이 틀린 헤롯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헤롯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하는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3명을 다 헤롯 가문이 생겨갖고 우리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러잖아요. 그런 가문처럼 헤롯이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3년밖에 못 다스리다 죽으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래서 그의 아들을 계속 분봉왕으로 세우려면 너무 어려. 그래서 저 북쪽 조그만 주를 한번 내가 통치해보고 힘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을 줄게 하면서 약속을 해준 아들이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2세죠. 근데 이 아그리빠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행 끝나고도 잡혔을 때 등장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요 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증손자죠. 헤롯의 증손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한번 추방을 돼요. 추방이 되는 이유가 아마도 이 로마 역사에 의하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해 갖고 이 유대인끼리 막 싸우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너희를 싸우느니 그냥 나가버려라 하면서 로마 식민지에서 다 쫓아냅니다. 로마 식민지라고 하면 로마가 직할시로 만든 그 시에도 다 추방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같은데 이런 데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총 먹어 죽은 것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썽을 부렸으면 이 헤롯 아그리빠 내 친구가 죽었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좀 미운 거예요. 믿다 보니까 49년 전에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추방을 당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이 1차 전도행 때는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손자 아그리빠 왕이 통치를 할 때 1차 전도행이 47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2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추방될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추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족이 와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2차 전도여행 중에 또 고린도에 누가 왔냐면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예요. 스승이. 근데 스승을 나중에 처단해 버리죠. 쓴소리 많이 한다고. 근데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 갖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제일 먼저 쓴 글이 세네카의 관용론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세네카를 불러들여 갖고 그가 관용론이라는 쓴 것을 가지고 이 첫 번째 글을 썼어요. 그 정도로 로마 시대 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동생이 갈리오.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고린도에 와서도 한 1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몸이 약해갖고. 너무 지식은 좋은데 몸이 약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을 도와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법에 의하면 종교는 자유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을 때려갖고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갈리오가 전하도록 했어. 갈리오가 자유를 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로마 세계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할 때였죠.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벨릭스 총독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이 그 뒤에 이어서 오게 되면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때 가이사랴의 구금이 되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는데 저는 로마로 호송되는 걸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어떻게 보면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옥중서신도 썼는데 거기서 풀려나요. 왜 풀려나느냐? 종교 문제로 갇혔는데 로마로 가고 거기에서 상소를 댔는데 이게 고소한 사람들이 와야지 재판을 제대로 여는데 2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안 되면. 근데 2년 동안 구금 상태, 아니 구금이 아니라 셋집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편지를 쓰고 자기 삶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소를 해놓고 질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서 변론하고 이 검사가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통과 자유 해갖고 2년 만에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를 만났을 거예요. 상소가 됐으니까 네로 황제가 얘기를 했을 것이고 복음을 또 전하는 계기가 됐겠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니까 5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5차 전도여행을 서바나를 거쳐갖고 이제 크레테 섬을 들려갖고 아시아를 들려갖고 로마로 오는 그런 때에 그가 이 로마로 도착했을 때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갖고 네로가 이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쓰일 때 그 수장이었던 바울이 걸려드는 거죠. 수장이 이미 바울이 그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불 속에 이 로마 이 교회가 위험하니까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다행히 로마인이었던 이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요.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 안 합니다. 너무 잔인해갖고 참수형만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던 건 베드로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만 당해갖고 목이 잘려서 죽었던 그 자리가 지금도 가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5차 전도행을 통해 갖고 했고요.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죽을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을 한 66년부터 한 70년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후 70년에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멸망을 못 봤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반란이 일어날 그 시기에 베드로도 같이 순교를 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을 본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이 유대인 반란이 일어날 때 이 반란을 진압했던 장군이 누구냐? 베스파시안. 베스파시안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진압을 하는 중에 네로 황제가 죽고 갈바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조금 있다 늙어갖고 바로 또 죽고 오토, 비텔리우스 서로 싸우다가 서로 이 황제가 막 혼돈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가 베스파시안, 내가 황제가 되라 하면서 네로 황제까지는 가이사 가문이에요. 이 가이사 가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끊어져 버리고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막 혼동이 되다가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점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토성을 쌓고 이제 점령하기 전인데 이게 군대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로마 황제가 내가 되라고 베스파시안이 진군을 해갖고 황제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다 말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맡겨버리느냐? 그의 아들한테 맡겨요. 그 아들이 뭐냐면 티투스예요. 티투스. 그러니까 티투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촛대 같은 걸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 잡아갖고 다 로마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만든 게 뭐냐면 콜로세움. 그럼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있죠, 큰 거. 그게 유대인들의 포로를 잡아갖고 대부분 거기서 만들게 되었고요. 티투스가 또 큰 그 개선문을 만들어갖고 그 개선문에다가 자기가 성전에서 가져온 촛대 모양을 그려놓습니다. 가져오는 모양을 그려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전에서 뺏어 오던 성전 이 촛대가 지금 그 모양이 로마 한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께 남아있어요. 그게 밖에다 그려놓지 않고 이 안쪽에다 그려놓으니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티투스가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으니까 자기도 자동적으로 그 다음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군인 출신이니까요. 워낙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는데 그에 있는 동안 뭐가 일어났느냐?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폼페이 화산 아시죠? 그게 79년에 자기가 다스린 이 시기에 1년도 안 돼갖고 이게 터지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냥 다 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얼마 있다 죽어버려요. 81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 도미티안이 이제 이어서 이것을 받게 되고 그 시기가 도미티안 이유가 이제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한 100년까지 살아있으면서 반모섬과 에베소를 오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할 때까지가 뭐냐면 성경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함께 성경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나믹하게 볼 수가 있고요. 문과 출신은 세계사를 그래도 좀 배우는데 이과 출신은 저 같은 이과 출신은 하나도 안 배워가고 제가 이건 처음부터 다 배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하고 세계사가 연결되면 정말 재밌고 다이나믹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렸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지리적으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건 붙어 있는 곳이에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구조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앞부분에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지는 8장부터 복음에 전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땅끝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구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 맨 처음에 유다에서 복음이 전파됐다가 이게 북쪽의 수리아 쪽으로 가요. 수리아 쪽으로. 수리아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갈라디아에서 1차 전도여행, 그리스에서 2차 전도여행, 아시아에서 3차 전도여행, 로마에서 4차 전도여행, 서바나에서 5차 전도여행이 갖고 이렇게 서진하는 모양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다 지역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래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겔다마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스데반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순교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자동적으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12장까지 이르러서 고넬료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책들을 보면 앞에 보면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들 쭉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가이사랴 고넬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축 먹어 죽은 헤롯 모습까지 12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맨 처음에 성전 청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맨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니고데모를 만나갖고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방문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생의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절은 정확히 유월절 6개월 뒤예요. 6개월 뒤인데 그때 초막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물가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요. 또 수전절,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돼서 수전절 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이 이 중간에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앞에 보았던 이 예루살렘 사역을 한 9일 동안의 예루살렘 사역을 쭉 하신 다음에 모두 끝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뭘로 좀 보냐면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아겔다마에서 죽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들도 있어지게 되고요. 스데반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마지막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다 끝납니다. 끝나갖고 이제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복음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치자면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1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승천하고 나서 1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갖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이야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겔다마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아겔다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드디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시게 되었고, 3장 1절에 보면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이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왜 허락 없이 복음을 전파하느냐 해갖고 그를 감금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주지만 풀려나게 되죠. 천사가 풀어줘요. 풀어주는 바람에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5장 1절에 보니까 교회가 한번 시험을 겪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이어서 한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제 5장 12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8절에 가말리엘이 이들이 너무 부흥을 하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자. 이거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면서 가말리엘이 막아주는데, 이 가말리엘 누구 스승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의 청년이 스승이죠.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 스데반은 특별히 아시아계에서 온 사람인데 아시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 때문에 여기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강제적인 흩음에 의해서 그들이 알아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 크게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여기 나오죠. 1장 3절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바로 승천한 거 아니에요. 40일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40일이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도 회복하시고 하면서 부활해서 이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에 500명이 넘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승천할 때도 몇 명이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면 수백 명은 아마 이 모여갖고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기서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얼마 동안? 몇 날이 못 돼요. 시간 약속은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몇 날이라고 하니까 몇십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남긴 것이 뭐냐? 남긴 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삶을 남겼는데 그게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말씀하였던 장소 두 군데의 추정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지금 화살표 있는 곳이 승천돔이라 해서 십자군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오른쪽은 그리스 정교에서 만든 거로 승천탑이에요. 그래서 베다니 앞에 있을 때 베다니가 어느 쪽이냐면 이쪽 부근에 있거든요. 베다니가. 그러니까 여기가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뭐 앞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다니 앞에 있는 이곳까지 가갖고 여기에서 바로 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똑같이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또 사도행전은 바로 감람산 있는 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감람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를 보면 먼저 빨간 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면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이 살아요. 그러면 땅끝에는 누가 살아요? 이방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치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좀 혼혈하지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종교를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전하고 또 이 사마리아인을 칠 수 있는 건 개종한 유대인들, 뭐 개종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로 치자면 유대인, 사마리안,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적인 개념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의 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어요. 너무 많이 걸으면 여행되면 일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성막과 이스라엘이 사는 사람들 사이를 2000규빗을 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2000규빗을 뛰라고 하는데 그 2000규빗을 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제한 거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걸 뭐 제한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한 1.1km, 한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km 내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주로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오고 워낙 6월절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람산에 많이 자다가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인데 이제 제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마가다락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했는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왜 개인으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건 혼자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있을 때 성령. 이게 혼자 성령 받다가 잘못하면 귀신 받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왜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공동체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하며 함께 모임 속에서 건강하게 서로 견지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지, 혼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역대 이단들은 다 혼자 받았어요. 이단들은.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기다려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하고 가야바의 집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제자들 쭉 있어요. 11제자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때부터는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믿은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의 말을 더 들었겠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심상치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아우들조차도, 그 아우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는 모습을 보면 이때부터 같이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이 했죠? 120명. 근데 예수님 부활 본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 넘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 정도까지 봤으면,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것도 몇 날이 못 되면 성령 온다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 의외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본 사람 중에서 이게 한 5분의 1밖에 참석을 안 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을 배웠다고 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으로 받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그동안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뭐 장례식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죄송해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한 이 120문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9% 헌신하는 사람은 그 1%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헌신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1%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상가 교회에 있을 때 분위기가 이거하고 비슷했어요. 지붕이 비슷하고 했는데, 이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다 뭘 또 식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키웠는데, 비료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비료에 바퀴벌레 덩어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기어다니는지, 바로 위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7층이었는데 바로 바퀴벌레가 와갖고 이거 퇴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 예배드리다 말고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까 여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것도 커요. 이만해요. 이만하니까 좀 면역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스코를 불렀어요. 세스코 불러갖고 이거 어떻게 없애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 바퀴의 특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바퀴는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아주 미세한 공간을 통과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공간이든지 아주 미세한 공간만 있으면 그걸 통과해 갖고 쾌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고기들 쏙쏙 피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사탄이 이렇구나.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보자마자 그걸 아주 그냥 교묘하게 들어오면서 쾌감을 느끼는구나. 헌신한 제자들, 온전히 헌신한 제자들만 이 일들에, 사탄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막겠어요. 이거 성령 임할 거 뻔히 아는데, 사탄이.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한 사람만 120문도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유혹을 뚫고 이 자리에 왔고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 보는 줄 아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런 헌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는 정말 아쉽죠. 가룟 유다는 반성을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목매달아 죽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여기가 이제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고 이름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금도 수도원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수도원은 민망한지 여자들만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 수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수도원, 여기 또 한 사람이 수도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사도들이 도망갈 때 그 예수님 피해 갖고 도망갈 때 여기에서 이 동굴로 도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와서는 사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여기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쓸쓸한 자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거처,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택하게 됐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 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택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조직을 정비했어. 이 조직을 정비한다는 건 뭐냐면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요, 못 받는 것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경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랍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바룩이라는 말이에요. 바룩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나오는 이 바룩. 이 바룩이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바룩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보아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인사하니 그 사람들이 농사하고 있으니까 바룩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주 일반적인 은사예요. 이 바룩인데 이 바룩이라는 말이 이제 명사가 되면 바라크가 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브라카라는 말로도 변하게 되고요. 이 브라카라는 말이 축복 혹은 이 축복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풀입니다. 풀, 영어로 풀, 웅덩이, 물 웅덩이. 풀장도 브라카라고 불러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풀장도.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말과 왜 이렇게 웅덩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썼을까 봤더니 거기 가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물이 모여있다 그러면 이건 축복된 장소예요. 물이 모여있으면. 그래서 어느 곳에 물이 모여있나 봤더니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이런 곳에 물이 모여있더라. 그래서 축복은 바로 이렇게 낮아진 곳에 물이 임하는 것과 축복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임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라크.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이 있어요. 브라카인데 원래 브라카라는 골짜기가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갖고 승리한 다음에 그게 엔게디 하사손 다말이라고 불리는 엔게디에서 적진에 많은 물건들을 가져오고서 3일 동안 쌓아놓은 것을 갖다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브라가가 바로 송축,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골짜기가 되는 것, 그릇이 되는 것들은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사도들도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진 사람들을 일을 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가난하게, 그리고 낮아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10일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10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불렸던 이 날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맥추절이기도 한데요. 이 오순절에 뭐가 있었느냐? 성령이 임하면서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양들이 나타났는데 이때를 여기 나오지 않는다. 이때를 여기 오순절을 지키는 명절의 이유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모세로부터 돌판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3개월째 되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래요. 3개월째 되는 첫날. 그러면 15일 날, 1월 15일 날 출발하고 3월 1일 날 도착했을 때 46일째 도착을 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거룩을 선포해요. 옷을 씻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받습니다. 돌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두 돌판은 이게 여기 4계명까지 써 있고 여기 뭐 6계명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이때 고대 습관에는 똑같은 글을 써버려요. 그래서 언약 써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두 개의 문서를 제공하잖아요. 뭐 계약서 쓸 때 두 개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거 하나, 백성 거 하나. 요렇게 계약을 써갖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약서, 언약궤, 이 법궤라고 부기도 하는데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십계명은 이 계명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는 이제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돌 위에다가 새겨놓은 거죠. 돌 위에다 새겨놨는데 그 새긴 그 날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불로 임해요. 불로 임하는데 맨 처음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오는데 이게 돌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줄 때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록을 해놨나요, 제가? 안 해놨는데? 예. 안 해놨는데,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 언약. 왜냐하면 돌판에다가 복음을 세워놔버렸는데, 돌판에다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안 지키면 깨지는 거죠, 뭐. 돌판에. 돌판에 새겼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야겠다, 이제. 마음판에.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31장 30절 새 언약이. 내가 마음 신비에 새길 것이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예수님은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먼저 성찬식을 했죠. 예루살렘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는데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거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마음 신비에 새겨준다 그러는데 그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장소에 떠나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언약을 말씀했던 장소. 그래서 여기에서 새 언약을 받았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금 보세요. 이 머리에 한 사람씩 임해요. 뭉뚱그리가 함께 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냐면 신비의 성령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각자가 뭐가 돼버리냐면 이제 성령의 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다 부셔버려요. 왜 너희 자꾸만 여기 머물러? 완성된 성전인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이 성령의 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때는 왜 얘기했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꾸만 음행을 해요. 구원받아서 됐다 하면서 음행을 하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창녀와 같이 놀 수가 있고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음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성령의 전인데. 그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무슨 은혜가 있기에 구약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없는데
이 구약 성경에 뭐가 있게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언약에 성령을 부어줬을까? 구약에 딱 한 구절만 여기 있었던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멀리서 모리아산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습인데 아마 이 장소가 그 장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장소에 새 언약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성찬식이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시대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언이 막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틀려요. 이 방언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하면서 그냥 자기가 말하는데 이게 다국 언어로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좋겠죠? 언어 공부 안 하고 참 수십 년을 공부해도 이 언어 극복을 못 해갖고 어디를 가나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언어 극복하는 방법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이 최고의 언어는 바디랭귀지입니다. 이 바디랭귀지로 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를 내가 못하면요 상대방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존심이 많아갖고 내가 당황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좀 미국인 교수한테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수업 진도를 늦추려고 하면은 너무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거, 시험 범위가 계속 많아져서 시험 늦추려면은 보니까 I don't understand만 얘기하면 되더라고. I don't understand.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해요, 이제 교수가. 내가 뭐 말을 못하고 설득을 못하나. 그래갖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갖고 나중에는 내가 쪼를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제가 또 하란을 갔어요. 하란을 갔는데 쿠르드족을 만난 거예요. 하란에는 지금 쿠르드족이 살거든요. 근데 왜 거기를 갔냐면 그리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어학연수 할 때 같이 공부했던 애가 쿠르드족인데 하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란 쪽에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 꼭 만나봐라. 거기 장사하고 있으니까 대접 잘해줄 거다 해갖고 전화번호도 주고 주소도 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참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나는 예스 노도 모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만났는데 뭐 쿠르드어는 내가 모르고 터키어도 모르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예스 노를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영어는 영자는 A, B, C, D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가이드한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가이드 잘 받았습니다. 최고의 언어인 바디랭귀지를 넘어서 눈치. 그분이 나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포인트가 좀 안 맞더라고요. 차에 타라고 했더니 갑자기 차 빌리는 데를 가버리고 이게 좀 포인트가 안 맞더니 그다음부터 더 긴장을 해갖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딱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저 아내한테 이 모션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배고픈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데리고 케밥 먹는 데로 데려가 버려요. 오늘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우리 가족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들었나? 그 다음부터 저도 그 사람 눈치, 이 사람도 내 눈치 서로 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해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언어가 어디를 가든지 뭐 어느 여행을 가든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도 두렵고 나도 두렵다. 그렇지만 담대한 사람이 이긴다. 뻔뻔스럽게 그냥 한국말 해버리고 그리고 해다가 눈치껏 잘 보고서 서로 눈치 보고서 하면 된다. 말 잘 통해도 싸우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히브리어로 가게 가서는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영어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뭔가 머리에 그 다음 뭐에 생각해야지 생각하고 말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생각하고 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서로 누구에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면 문제될 일 하나도 없는데. 이게 결국은 언어가 갈린 이유가요. 사람 마음이 갈린 거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잘 보면 미국인들이 보면은 주어, 목적어, 동사는 우리가 얘기하고요. 거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틀려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동사, 주어, 목적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냐면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동사가 먼저 얘기해서 그래요. 동사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동사, 표적을 제꾸만 구하는 건 먼저 동사예요. 우리나라는 동사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을 리가 없죠. 중요한 게 틀린다, 중요한 게. 중요한 걸 틀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요. 이 언어가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같아져 버리니까 다 같은 언어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 이때 모든 방언들, 방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어나면은 제일 크게 일어나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됨.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세계가 완성이 됩니다. 성전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장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장소예요.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 샬롬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뭡니까?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사람들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각자 모양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바데인들 그리고 엘람인들, 메소포타미아인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그 뒤에 유대 사람들 그리고 갑바도기아 사람들 그리고 본도 사람들 이 사방에 이 뭐 다 쳐보죠. 다 쳐보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다 옵니다. 근데 그리스 쪽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6월절에 왔던 것 같아요. 큰 팀들이 사도 바울 이야기도 보면 6월절에 배를 대절해 갖고 오겠는데 6월절에 온 사람들은 오순절에 오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50일 주회인데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50일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기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월절에 오든지 오순절에 오든지 하는데 오순절에도 온 사람들이 이 사방에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으면서 이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했던 일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 원형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 교회가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한다는 건 성찬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쓰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9시라고 하면은 시간을 오전 6시를 0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에요.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미문이라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만난 거죠. 이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문 앞에까지는 가요.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 사람은 돈을 자꾸만 구했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일어나 걷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처음으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번쩍 일어나 갖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가 가진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마태복음 28장이면 누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임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선포한 거예요. 저는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던 그 선포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경건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음란했습니다. 음란하다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음란한 게 마음이 음란했어요. 그래갖고 이 성적인 유혹들이 너무 마음에 많으니까 제 소원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결혼 이유가 이 성적인 이 생각들에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신앙적이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옛날 뭐 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때 보니까 뭐 별로면 막 고민들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써놨는데 어느 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회 때 어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가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선포하래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음란의 영아 내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향하여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니까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생기면 말로 해야 돼요. 속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에 가든지 남들이 안 듣는 데 가야지. 갑자기 남들이 와서 이게 나보고 이제 음란한 영화 물러갈지어다 혼자 선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아,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걸 알았어요. 이걸 또 어느 때도 적용을 했냐면 꿈에 가끔 갖다 음란한 꿈을 꾸기도 해요. 그때도 나중에 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또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 가위에 누릴 때 있어요. 가위에 누릴 때도 나도 모르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보면 이 악한 영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사모가 옆에서 막 깨워요. 뭔 소리를 이렇게 지르냐고. 제가 꿈속에 와 이렇게 막 지르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니까요. 이제 가위 눌리는 것도 없고 그런 음란한 영들이 내가 오면 지금도 뭐 수시로 막 이게 바퀴벌레처럼 막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럼 그때마다 막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데서 자유로우게 돼요. 그러면서 찬송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영으로 내가 무장을 해도 살까 말까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정말 이거 이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주도를 1986년에 5년에 갔습니다. 5년에 제주도를 갔는데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비행기 한번 타보려고. 그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거예요. 그 당시에 못 타본 사람은 수두룩했어요. 86년 정도에는. 근데 대학교 수학여행 겸 해갖고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비행기 탈 돈은 없고 완도에서 배 타고 일단 들어갔다가 올 때 그래도 비행기를 한번 타보자. 김포공항은 너무 비싸니까 안 돼갖고 광주까지만 오자. 그래서 한 번이라도 타보자 해갖고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재정을 맡아갖고 아껴갖고 이제 타갖고 광주까지 왔어요. 광주까지 오는데 아주 재정을 그냥 짜갖고 한번 타갖고 왔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막 음료수 막 사먹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는데 나는 돈이 없어갖고 음료수를 살 어떤 그런 아주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음료수 먹을 때 나는 그냥 쫄쫄 굶고 이렇게 있고 뭐 주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나는 그냥 못 먹고서 있었는데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성지 쪽으로 한번 간다고 90 몇 년도에요. 92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이스라엘 가는 장거리 항공을 타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 비행기 싸게 그 땅콩 음료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야, 그때 없어갖고 못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갖고 못 먹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쓰지 않은 크레디트 카드가, 이게 한도가 무한도인데 쓰지 않는 크레디트 카드가 아마 널려 있을 것이라고. 왜요?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긁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긁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긁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크레디트 카드를 주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해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다가 내가 고난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다 왔나이다. 하나님 왜 내게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이 핑계대다가 예수님이 다 줬는데 네가 사용 안 했다. 이 말 들을 일들이요, 수두룩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사탄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일이 외상으로 뭐 사먹는 일이에요. 그래도 어떨 때는 당당하게 가갖고 이 눈깔 사탕 하나 하는데 우리 엄마가 눈깔 사탕 주래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줍니다. 그 이름이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이면 거기 있는 모든 과자들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엄마가 얘기했으면 했고요. 가짜로 하면 떨면서 먹었죠, 뭐 그냥. 그런데 그 엄마 이름이 그렇게 큰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때부터 이 능력의 이름을 사용해갖고 사도들이 이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에도 이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능력은 왜 나타나느냐? 결국은 복음 전하려고 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때부터 복음을 전해갖고 이때 3,000명이나 회개했잖아요. 3,000명. 3,000명을 회개하면서 복음을 듣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시기를 해갖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데려가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잡혀와서도 뭐라고 그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금 두 사람이 놀라고 있어요. 여자 한 명하고 남자 한 명이 놀라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숯불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거기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면서 물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물어봤던 사람이 제사장 집안에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헷가닥 변해갖고 완전히 당당하게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숯불 앞에서 이 사람이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도망한 사람 아니야?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트라우마를 쫙 치료받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갖고, 그전에는 벌벌 떨던, 이 앞에 동일한 자리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이 시험이 있을 때요,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그게 뭐였냐면 물질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아간 때문에 물질의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울 왕도 아말렉을 모두 치고 가라는데 아말렉 안 치고 좋은 걸 가져와서 물질의 시험을 받아요. 이 물질의 시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이라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바쳐진 것들을 자기 걸로 취하는 게 최고로 악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주신 거 관리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는 잠시 사용권을 가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드려야 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그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간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왕국이 시작되고 뭔가 시작될 때 보면은 이 물질 시험이 항상 있어요. 물질 시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그 일부를 파는 거 일부를 자기가 챙겨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헌금을 준비했다가 너무 많아. 그러면 반은 챙기고 반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단을 한번 해버리면 이미 한 거예요. 이미 한 건데 그 이미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고르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을 내가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단을 안 했으면 반을 빼도 뭐 3분의 1을 빼도 하나님이 헌금하는 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집 팔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집 팔아서 일부만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해 집 팔아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부를 드려야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렸다는데 그중에 일부를 빼면서 헤렘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다고 해요. 그가 징계를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은혜가 막 충만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썩은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처음 시작할 때가 하나님 굉장히 강력하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아주 세게 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외적으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잡아다 그들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그를 해방을 시켜줍니다. 해방을 시켜주면서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바로 백성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기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요. 저 감옥의 문은 닫혀 있는데 어떻게 또 나가서 전해요? 이들이 또 잡아갖고 협박을 하니까 사도들이 대답하되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제사장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나중에 축 먹어주는 헤롯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천사도 빨리 피하라 그래요. 왜냐면 죽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에는 위협이 없으니까 맞는 정도는 맞아도 된다. 하나님도 좀 야박하시죠? 채찍 정도는 맞아도 된다 하면서 너 도망가지 말고 계속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을 때 되니까 너 안 되겠다. 빨리 도망을 가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도 다 이게 때에 맞춰서 도망갈 때와 있어야 될 때를 결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내적으로 또 시험이 들었죠. 그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이것도 돈에 대한 문제죠.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과부 중에서는 이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과부들이 이 외국에서 살다가요. 죽을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해갖고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이 유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이 이게 턱도 없이 헌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헌금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가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걸 보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제대로 못 쓰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게 되고 헬라 사람들이 이 소외가 되니까 이때 이제 사도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뽑자. 그래서 7명이 다 뽑힌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뽑혀갖고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하고 자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일을 분배해 나갑니다. 아주 과감하게 이제 재정 담당을 갖다가 집사님들로 헬라파 집사님으로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집사님들이니까 이들의 대표자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은 헬라파니까 회당도 틀렸어요. 회당도 헬라어로 설교하는 데를 갔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하는 데를 가요. 회당이 서로 틀려요. 베드로가 예배드리는 것과 7 집사님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서로 틀려요. 그런데 스데반이 드리는 이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을 갖다가 무슨 혐의로 고발을 했냐면 성전 모독,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율법 모독, 이 규례를 어기려고 한다. 해갖고 이 사람을 끌고 와갖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에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 법에 의하면요, 맨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 큰 돌을 집어가고 그의 머리통을 쾅 쳐버려요. 그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스데반 머리통을 쳤을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옆에 돌을 막 던져갖고 죽게 만듭니다. 아, 이게 이란에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TV에서 한번 나오는 거 봤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피가 막 튀기면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이때 죽는 모습을 제일 빨리 가까이서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누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나중에는 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 집사님 중에 첫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바로 하늘의 문을 열리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들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잖아요. 이 용서의 기도의 첫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주동자가 받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왜 부름을 받았느냐? 순교의 피 때문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그의 변화예요. 그가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느냐? 바로 스데반이 기도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사역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라는 거 있죠? 다단계. 다단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다단계. 저는 하늘나라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스데반 같아요. 스데반이 다단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잘 팔 수 있는 사람 포소 파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단계가 뭐예요?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포소 파는 거예요. 잘 전도할 수 있는 포섭을 누가 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교의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복음의 이 열매는 스데반이 많이 가져가게 되었죠.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세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원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랬고, 그리고 여기 스데반이 그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게 되었고요. 스데반의 순교는 또 무슨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땅끝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이 부분들은 그럼 책을 읽으면서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뭐 복음은 뭐 끝이 없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거룩한 다단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